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 곳에서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시간 이상 달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이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6월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목자의 음성을 아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키실 때 나는 양을 치는 목자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참양은 반드시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이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을 간다. 참다운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게 되고 또 따라서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참 양이 아닌 그 양들은 바로 딴 길을 가게 되고 도망을 치게 된다. 예수님께서 양을 비유하신 이 설교를 하실 때 그때의 이제 상황을 보면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는 양을 치는 것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양과 목동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양된 우리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말은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자의 음성과 또 사람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여도 그 사람 음성만 들어도 아, 이건 누구구나 하고 알게 되잖아요. 늘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마귀 사탄이가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강야와 같은 이 넓은 세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길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6월 한 달이라는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또 누구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전후좌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목자장 대신 주님의 음성을 늘상 들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바른 길, 좋은 길, 복된 길, 승리하는 길, 참 하나님의 그 천성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를
기회만 나면은 호시탐탐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도록 혼미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가 듣게 되면 이 땅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목자장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음성을 통하여 어떤 음성? 오늘 이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과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영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마귀의 음성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도 또 이런 설교를 듣다가도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수시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의 귀가 활짝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모르니까 늘 긴장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설교를 듣다가도 바로 이거구나 번쩍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고 이게 바로 바른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가는 길이구나. 딱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확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엄청난 쇼크를 먹었어요. 뭐냐 하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한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40분 이상 듣는 성도가 몇 프로냐?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 프로? 16%. 한 주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16%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4%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40분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더 쇼크가 될 이야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불러셔서 운명을 달리한다면, 속된 이야기로 죽는다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신을 가진 사람은 손을 들어보시오. 100명 가운데 0.5%, 5명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다면 나는 확실하게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좀 쳐주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30여 년 전만 해도 보통 강단에서 대예배 설교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면 쇼크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그렇게 했고요. 대예배를 2시간, 2시간 반을 들었어요. 주일 예배가. 보통이었어요. 설교를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해도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저는 목회를 하고 살았고,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15분 설교, 25분만 넘어가면 벌써 막 틉니다. 몸을 비틀고 벌써 성경 만지작거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40분 설교 넘어가면 에이씨 벌써 가방 들고 나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40분이 넘어가니까, 목사님 뭐 설교가 이렇게 길어요. 선생님 조용히 일어나셔서 빨리 집으로 가세요. 가시는 게 나를 도와주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끼치니까 안녕히 가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몇 시간씩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힘써도 모자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은 안 들어요, 사람들이. 설교 25분 넘어가면 안 들어요. 딴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저도 무척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지.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조정받고 마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여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잘 우리가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늘 수시로 순간순간 여러분 영의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느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냐, 아니면 세상 내 먹고 살려고 마귀 심부름을 하고 있냐,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하여 내가 이토록 새벽부터 일어나서 돈 하고 그냥 막 뛰어다니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냐. 분명히 구분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내가 먹고 살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투잡, 쓰리잡 막 뛰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돈 다 새나가. 그런데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은혜생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그렇게 되면 잘 될까 못 될까? 잘 되지. 잘 돼. 왜 잘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부세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바꾸어서 일을 하셔야 돼. 내가 내 가정을, 내가 내 하는 일들을 승곡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 원리를 알고 나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열심히 전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내 가정, 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 동네가 다 먹고 살고 또 모든 걸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 45년을 하면서 사례금을 제대로 받아서 목회한 게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한 7년이나 될까? 사례금을 받아서 내가 먹고 산 기억이 7년이 안 돼. 그러면 45년 가운데 나머지 38년은 어떻게 살았냐? 잘 먹고 잘 살았어. 할렐루야. 신기하더라고. 교회 가서, 어려운 교회 가서 내 무보수로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사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날 먹이 살려주시지.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면 되죠.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문제가 있을 게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온인하니까요, 기가 막힌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사례금은커녕 먹고 살 식량도 없는데 어느 날 쌀집에서 쌀을 한 가마니 가지고 왔어요. 사장님, 잘못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분명히 목사님에게 이걸 전달해 달라고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쌀 한 가마니가 생긴 거예요. 쌀이 한 털도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굶어야 되는데, 그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 보냈냐? 어떤 분이 보냈을까? 알 수가 없어. 한 주간이 지난 뒤에 우리 사는 동네의 통장님을 우연히 만났어. 얼굴 몰라. 민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통의 통장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개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쌀 한 가마니를 보내드리라고 자꾸만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리하여 제가 쌀집에 전화를 해서 쌀을 한 가마니 보내드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쌀단지에
학살이 바닥이 나서 그날 꼼짝없이 아이들하고 굶어야 할 판인데 통장님이 그를 쌀을 보내주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까 벌라고 내가 나가서 막 노동하고 이런 짓 했다면 통장님이 감동이 없겠지.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신기하게 여기 저기서 계속 아이들 뭐 등록금 때 되면은 어떻게 알고 또 등록금 보내오고 전부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손길대로 인도함대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옴이라. 아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행하지 않으면 복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했는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대화하자고. 좀 제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우리가 워낙 다른 것으로 빠져서 자꾸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때로는 우리 하는 일을 막으셔. 그걸 고난이라고 하죠. 그걸 낭패라고 하죠. 그걸 시험이라고 하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일손을 멈추고 너 나한테 와라. 너하고 좀 제발 조용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콜하시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 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구나. 주여 왔사오니 주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 주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왜 이런 문제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또 잘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복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가를 주님은 분명히 기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삶. 대화가 단절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서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늘 이루어갈 때,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늘 기도가 끊기면 우리 호흡이 끊긴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때요? 질식사하죠. 기도의 호흡이 끊기면 영적인 질식사를 당하는 거예요. 영의 질식사를 당하고 나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 안 해도 까딱도 없어진다. 까딱이 없어요. 까딱 없다는 자체가 벌써 저주받은 거예요.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단 1, 2분만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이 끊겨도 불안하고 다리가 덜덜 떨리고 온몸이 떨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가 옆에 없으면 어때요? 울어대잖아요. 불안하고 막 그 아이가 안절부절하고 엄마만 옆에 있으면 어때요? 아이가 울음이 뚝 꺼치고 평안하게 새근새근 잠을 잘 자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펼쳐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님을 통하여 내적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내적인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강팍함으로 우리 마음도 우리 심령도 강팍한 거예요. 옛날의 사람의 인성과 지금의 사람의 인성은 천리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야, 인간이 저렇게 고약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어찌 기도하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만큼 우리 감성이, 영성이 하나님과 멀리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지정의를 가지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감성을 자꾸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이렇게 자꾸 회복시켜 주시니까 조그만 참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이 막 쏟아지고 주님 하고 뭔가 바람만 살랑살랑 내 볼을 스쳐가도 눈에 눈물이 팍 터져서 흐르고 어린아이 같은 그 감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심성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일러주시고 계시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앙의 생활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 것을 다 뒤로 하고 다 물리고 세상 길을 딱 막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 눈을 감고 걸어도 성령은 내 안에서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 가는 길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평안이 깃들고 담대함이 넘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인통이 바로 신통으로 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 하나를 잘 만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를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은 참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이 최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66권의 원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운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성경 66권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야 복이 여기 있다 너 가져갔어. 아닙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을 통하여 얻게 하시고 내가 필요한 지혜를 그 사람을 통하여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어우러져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독불장군은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우러져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인통해야 됩니다. 사람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만 통하면 그때부터는 만사형통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잘 만나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여러 번 드리지만 저는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목회자가 처음 탄생했기 때문에 저는 목회의 영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가 계시는 우리 강다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강 목사님의 영맥으로 인하여 조영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천성 목사님, 신영경 목사님 전부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축복을 그분을 통하여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43살의 여러분 어린 아이가 세계 과학박람회에 총 종교관장을 경험하게 되는 이 참 기상천외한 기네스북에 오르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모든 축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관계를 하나하나 신중하고 조심 있게 정말로 하나님에게 하듯 그 사람과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고 교제해 나갈 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장 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20절 말씀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지금 인도를 해 나왔습니다. 인도를 해 나와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난간에 진퇴양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 환경, 고통 속에서 모세야, 너 손에 들린 게 뭐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너 앞에 흐르는 홍해바다를 가리켜봐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할 때에 기적 같은 역사가 임했는데 홍해바다가 딱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하나님은 벌써 홍해바다 그 가운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할 도로를 환하게 뚫어 놓으시고 물로 싹 덮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물로 싹 덮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볼 땐, 야, 이 홍해바다, 이거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 홍해바다 속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길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알게 되어 그 길을 통과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어린 양들은 반드시 목자장이 필요합니다. 목자장이 없으면 여러분, 양들은 이리떼에 잡혀 죽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양된 저와 여러분이 목자장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리떼나 모든 악한 원수마귀들에게 잡혀서 그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놀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그분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만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여호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6월 한 달 동안도 온 신경을, 온 마음을 다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위기가 호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절망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기쁘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꾸준하게 영성을 개발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깝게 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이 음성 한 번만 들으면요, 온 몸에 피곤, 손가락 까딱 하지도 못할 그런 피곤이 몰려 있어도 아들아 딱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여기 있는 민 목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냥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그런 지친 상태라도 아버지 힘듭니다. 그래? 아들아! 확 그냥 일어나는 참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보통 체력 가지고 제 인간의 에너지 가지고는 일을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에브리데이 예배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번 주부터는 금요뿐만이 아니라 화요,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에브리데이지 여러분. 수요 3일 예배, 금요, 또 여러분 사명자 집회, 주일날 대예배, 계속입니다. 계속. 이건 죽으려고 하는 짓이지 살려고 하는 짓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강단에서 5시간 그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받으려고 하면 설교 준비 이 한 편이 여러분 일주일 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그저 20-30분 듣는 분들은 별게 아니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몇 날 며칠을 짜내고 기도하고 말씀 성경 뒤지고 또 다시 성령
님에게 그 설교 말씀을 놓고 또 다시 점검을 받고 다시 점검을 그렇게 해서 진액을 액기스를 꽉 짜내서 증거하는 이 말씀 이거 여러분 차라리 밖에 나가서 노동을 그냥 하루에 한 12시간 14시간 해라. 그게 훨씬 낫다니까. 노동 14시간 하는 게 나아. 에브리데이 목회보다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되는 겁니다. 주여 이번 화요일날 은사 집회를 하는데 그 은사 집회 말씀을 어디서 전할까요? 그래 여기 말씀을 네가 본문으로 정해라. 딱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그거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로 본론 어떻게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 집회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라. 성령이 다 지시하니까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만 계속 이끌고 가면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갖가지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기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장래 일을 하나님 여호와가 이끄시고 또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가운데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하늘나라를 내 안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아버지 머무는 곳곳마다 전파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